5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좀 전에 저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누가는 역사서처럼 잘 다듬어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의사였던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의학적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병자에 대한 세심한 묘사가 자주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고 목격자가 아닌 그런 누가가 자기가 2차 증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도의 전승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내가 배운 것들의 확실함을 알게 합니다라고 그 서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록의 배경을 보고 1장에서 5장까지를 묵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마리아의 창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천사와 목자들이 그 탄생을 기뻐하셨고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장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4장에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시고 갈릴리에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자와 죄인들을 치료하시며 새로운 공동체 또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그 공동체를 시작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런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던 사가랴, 그는 이제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단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없이 제사일을 했지만 이렇게 천사를 본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는 그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 아들은 너도 기뻐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태어남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도 마시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으로 그의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다고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외롭고 거칠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은 광야를 울렸고 사람들은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 끈을 아멘. 그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길을 여는 도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왔을 때 그는 주저앉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순간을 아마 오래도록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은 그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요한의 인생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절로 10절 말씀을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 목을 베어. 아멘. 요한의 삶은 짧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 자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길을 열었고 그의 침묵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실패한 삶을 살다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몸소 이루고 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2001년도에 사제 성품을 받고 5개월 만에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주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톤주는 내전으로 인해서 질병, 가난,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병원과 학교를 지었고 우물을 파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밴드를 만들어 공연도 했습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했고요. 말라리아와 홍역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자신의 손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휴가차 귀국한 길에 대장암 3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그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010년 48세의 나이로 그는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주로 제작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단 정부는 그를 교과서에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실린 첫 번째 외국인의 사례라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고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톤주에서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태어나 그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신부님은
고통받는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계획 안에 태어난 자다. 너를 통해 내가 사랑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세대 요한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석 신부처럼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신 뜻과 사랑의 목적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후에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물을 준비해 가는 건데요,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경제적으로 삶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에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 모든 인간적 절차를 따르며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가 바친 제물은 산비둘기 2마리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했기도 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긍휼 덕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드러나는 장면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려함을 따르는 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삶이 너무 풍요롭습니다.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정결 예물이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택배 상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오는 토요일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 그 물건을 보면서 그걸 또 왜 먹으려고 해? 라고 말할 때 저는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냉장고 안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정결 예물을 보고 내가 배워야 한다고 고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낮아지심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화부 선생님 중에 제주를 가족여행을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제주에 여행을 가면서 렌트를 안 하고 다닌다고 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소에도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 중에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돼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지방과 가구 인테리어를 너무 진지하게 고르고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됐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에게 해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시다.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든지 그를 이해하신다. 그분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속물처럼 아직도 건강에 보조식품들을 들여놓고 그것을 먹으면 피곤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이 연약함까지도 그분은 나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인정해 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임에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죄의식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지으시고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